누가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신기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황제 아구수도가 다 보족하라는 명령이 나서 갔다는 사실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오기 전에 목자들이, 유대 관계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미아게 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이방인이 와서 감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누가가 찾아낸 말씀들이 많습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만 있는 말씀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사마리아가 망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누가가 찾아 못했다면 10년을 살았다면 이 말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 나병 치유 등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누가의 눈에, 누가의 귀에 이런 말씀들이 들어왔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달리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창녀 이런 소외계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의 눈에, 누가의 관심이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것하고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 헌금하는 것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서에만 있습니다. 12제자 외에 70인 제자가 있었는데 이 70인 제자의 사역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 만들기에 분주했다는 이런 말씀들이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사도들보다 누가가 단연 뛰어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누가가 어떻게 숨어있는 귀중한 말씀을 찾아서 오늘 후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그 누가가 지닌 관심 때문입니다. 요즘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집을 한 채, 두 채, 여러 채 가지려고 떼돈을 벌려고 합니다. 주식 요새 난리입니다. 요새 비트코인 난리예요. 건강에 좋다 하면 막 분출하게 팔립니다. 피부에 뭐가 그것 좀 좋다고 하면 너도 봐도 돈이 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관심은 어디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한 탕자 비유 말씀입니다. 율법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 받게 되어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아버지가 임종할 때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목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3분의 1을 주세요. 요구한 거예요. 옛날에는 벌어서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요즘의 아버지들은 자식의 재산 주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쓰고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즘 자식의 재산 주는 그런 부모는 잘 없어요. 여행 다니고 쏘고 그래야 합니다. 이 착한 탕자의 아버지는 부만도 하지 않고 재산 정리해서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먼 나라에 가.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먼 나라에 갔다 좀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완전 뜻이 나옵니다. 아페네 메센 에이스코란 마크랍니다.
단순히 집을 떠난 둘째의 행위는 가능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다는 그런 걸 뜻입니다. 됐은 대로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죽든 말든 형이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아버지와 결별하겠다, 완전히 형님하고 결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목을 찾아 받아가지고 그냥 멀리 떠나가서 그냥 잘 살겠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결심하고 떠났다면 잘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허랑방탕의 헬라어 원어 아소토스입니다. 아소토스. 구원받지 못하는, 낭비하는, 방탕한, 품행이 불량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둘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악의 한계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그 한계선을 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탕자 인생들이 많습니다. 탕자 인생. 물러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 수십억, 수백억 자식 군 면제시키고 일일대학에 입학시키고 되지도 않은 법을 자기들이 뜯어고치 만들어가지고 대학에 로비해가지고 버젓이 고위공직자에 앉아 행세를 하고 있는 탕자 인생들이 났습니다. 좀 있다는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 그야말로 탕자 인생들. 탕자는 돈 떨어지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지역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의 관찰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누가 대단합니다. 이런 귀중한 말씀을 사도들은 다 놓쳤는데 누가가 찾아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가진 재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재산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탕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사는데 지금 나는 그 품꾼들보다 비참하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신세 한탄을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탕자는 철이 들기 시작한 것은 배가 고프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죽기 직전까지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서 달라고 해야겠다고 돌아간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러면 돌아온다. 인간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반을 잃을 것을 감수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산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재산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오늘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야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의 관심은 어디였습니까? 누가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세 천년 로마 가톨릭의 시대는 그야말로 종교 암흑 시대라고 교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천주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었습니다. 천주교회에 반대하면 이란으로 몰아가지고 가차없이 그냥 처형시키고 버렸습니다. 천주교회가 돈 내는 모든 사업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여가들까지 다 했습니다. 가진 것은 그 교회가, 천주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당 짓는데, 베드로 성당 짓는데 10개도까지 팔았어요. 성경이 없는, 정경이 없는 거를, 물론 저들은 정경이 없는 12외경을 저들의 성경으로 채택을 했어요. 69년, 690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회가 부패해도 문제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가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거기 나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마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정보와 재앙에 타락한 모습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드러나 청소년들의 영적 도덕적 교육이 무방비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벌거벗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상한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그냥 애들에게 맡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통일교 신천지 이단이 정치와 혼합해서 나라를 의식대한 것이 백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종교까지 정치인들에 불러보는 난리. 그야말로 마귀 세상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쁜 마귀들 조종, 귀신들이 조종합니다. MZ도 이런 그 귀신, 무당 이야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줬잖아요. 젊은들의 무당들이 얼마나 설치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져가요.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윤리의식이 빛나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발달된다. 청교도들이 살아있습니다. 윤리의식이 뛰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윤리의식이 뛰어나요. 이세대 목사님들이 예배와 기도, 봉사 이런 것만 가르쳤지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절대로 형제들의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좋고 뭐 다른 종교가 나쁘고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에 만나면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의 종교를 낮추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의식, 기독교 윤리의식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형제를 만나면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돈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건강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명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이런 윤리의식. 기독교의 윤리의식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탕자를 돌아오게 만들고 탕자를 사람되게 한 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탕자의 미래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주고 가락지를 집어주고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주고 대대적인 잔치를 하고 환영한 것은 바로 그의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은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탕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자라고 우리가 버려버리면 그 사람 끝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놈 자식, 나쁜 놈 자식, 내 재산 다 내고 너는 나쁜 놈이다. 나가라 이놈아. 너와는 결별이다. 그랬으면 탕자의 삶은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원수가 됐을 것입니다. 명절을 단순히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친척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당자를 기쁘게 맞아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감동적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랑. 감동을 주는 사랑. 그냥 사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즘은 워낙 수준 높아가지고 감동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감동의 사랑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당자 인생들을 살려내는 이 우리의 할 일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의 빛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의 말씀. 그냥 말씀은 자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자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당자같이 살아가고 아직까지도 수십 년 살아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형제들이 우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는 바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감동의 사랑이 있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